네, 오늘은 리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르심의 인생 니느웨이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표현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부르심하면 우리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부르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요? 스페인, 지금의 나라 스페인인데 그 당시는 다시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무슨 이유냐? 우리가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또한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요나는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적대 국가였어요.
게다가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포악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요 자신들을 대적하면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어떻게요? 사람들을 죽여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아놓는 등 굉장히 잔인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이를 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이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왠지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 것이에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 것 같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니느웨이가 아닌 니느웨이에서 아주 멀리 있는 다시스로 가자는 것이에요. 니느웨이에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 이성, 감정, 이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인간과는 원래부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 내 이성, 또한 내 경험, 이것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사실 1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순종은 말씀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을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를 다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창녀와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와 결혼.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들을 몸소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줘요. 에스겔 선지자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눕게 하게 만들어요. 누워서 자게 만들어요.
또 40일 동안은 오른편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도록 또한 시키십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시켜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도 다르지 않아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모순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11조 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케 하세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로 자신의 뜻을 복종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 말씀이 나와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피하잖아요? 언젠간 또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서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니느웨이로 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해요? 마침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것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보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니느웨이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게 만드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를 타게 하냐? 이건 니느웨이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면 마침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명분을 만듭니다. 그것이 마침이에요. 그것이 마침. 사람은 합리화의 명수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남을 탓하는 게 우리예요.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어떻게요? 합리화시켜버려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자꾸 나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이 자기 변명을 해요.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네. 여러분,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고요. 여러분,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요. 배 밑바닥. 단지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 밑바닥이라는 것은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배 밑,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 요나가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하죠?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해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배 위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배가 깨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배가 깨지기 직전. 지금 생사가 지금 어떻게요?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배 밑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늘어지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가 바닥을 쳐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고, 한 번의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만큼 나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만 해도 다시스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만나 배가 깨져야지만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배가 깨질 때만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왜곡.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선장이요 배 밑으로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깨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요? 믿는 사람을 키워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당신 지금 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도리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되자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그럼 당연히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러면 이때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러면 지금 요나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나 얼굴이 두껍죠. 그런데 사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여러분, 지금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재앙.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야기해요. 복이 될지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축복, 블레싱이 되어야지 재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지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고 재앙을 일으키는 불순종의 삶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을 때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는 인생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사람들한테 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이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냐? 여러분,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러한 큰 풍랑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요나가 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죄악인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폭풍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자신의 산제물로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예비하셨다라고요. 예비하셨다.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17절, 우리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본성,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히 죽어요. 철저히.
요나는 사실 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불순종했던 요나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케 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무지함, 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니느웨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더더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죠. 내 개인적인 감정이 뿐이에요. 그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개인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되어지면 한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게 되어져요. 나를 포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의 한 도시를 회개시키세요. 여러분, 나의 회개가 내 개인의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구원시키는 회개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해서 나만 용서받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명이 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루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이웃이든
그게 나라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회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주변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큰 매개체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